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거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부를 찬양은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할게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되겠습니다. 한 절만 봉독해 올릴게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몇 년을 계셨느냐 하면 총 10년이요? 총 3년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은 이제 여름과 겨울 크게 두 가지 계절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1년을 살면 어떻게 이제 씨앗을 심어서 자라서 열매 추수를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같은 것들 몇 년을 하셨냐 하면 3번 즉 3년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3년이면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3년 동안 함께 했으면 웬만큼 예수님께 가르침을 잘 받았겠죠. 그렇게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어떻게?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얘들아, 자 이제 너희가 3년 동안 나한테 잘 배웠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들 좀 기억나실까요? 9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셨어요. 지난번에는 문둥병자 고쳐주신 이야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즈음에 여리고에 사는 누구? 삭개오를 만나셨던 이야기까지 지난주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디 살았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는데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이에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니까 옛날 말로 하면 25리 정도 되는 거죠. 25리 맞나요? 4kg? 아니군요. 이렇게 10리가 4km니까 한 30km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75리, 70리 되나요? 하여튼 하루길이었던 거예요. 하루길. 그러니까 내일이면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에 80리 아니죠. 못 가겠네요. 30km니까
하루면 가긴 가요. 8시간 부지런히 걸으면 군인들도 30km 좀 갑니다. 당황했어요. 자, 어쨌든 내일이나 하루 이틀이면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기에 이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은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못 자.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이 이게 주둔을 하고 압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그죠? 떡 얼마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버벅댈까요? 여기 바다를 걸으시고 이랬던 기적과 이적을 발휘해서 로마인들을 한 번에 샥 몰아내시고 그리고 아주 세상에서 으뜸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나에게도 한 자리 주시겠지. 거기 예루살렘에서 가장 넓은 집, 그건 예수님이 가지시고 두 번째로 작은 집 내가 차지하겠지. 거기에 있는 기름진 농가 밭을 내 소유로 삼아야지. 이러면서 꿈과 희망에 막 젖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배반자들, 나쁜 사람들 다 이렇게 형벌을 주시고 나면 그 예루살렘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나는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살겠지. 그러면 진짜 이쁜 각시를 얻어야지. 금반지를 10손가락에 다 끼고 살아야지. 우리는 마당 넓은 집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막 희망을 가지고 즐거운 상상을 막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걸 아시고 저 녀석들이 즉 12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12제자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총 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에 있었던 여행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본문의 말씀에 주신 이야기가 그 유명한 열 문화 이야기. 뭐라고요? 열 문화 이야기. 먼저 스토리를 소개하죠. 한 귀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한 사람은 뭐가 될 사람이냐 하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니죠. 저는 귀한 사람이 아니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던 사람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왕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몇 명을? 10명을? 몇 명을? 10명을 불러 모아서 각기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는 지금으로 하면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사람 앞에 종들한테 1,000만 원을 주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왕위를 받으러 먼 곳에 갈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동안 여기 돈 1,000만 원씩 챙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보렴. 그리고 사서 이 사람은 먼 여행을 떠났던 거죠. 자, 이 종들은 10명이서 한 사람 앞에 얼마? 1,000만 원씩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못하지만 이때는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물건 띄어다가 좌판 벌려놓고 그래서 장사를 하면 되니까. 어떤 사람은 신발 장사를, 어떤 사람은 과일 장사,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릇 장사를, 어떤 사람은 옷감 장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어떠한 종은 10배를 뻥튀기 했고 어떠한 사람은 5배를 해서 5문화를 모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수건에 싸서 숨겨두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종이 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주인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인 돈이라고 생각해서. 게을렀기 때문에. 놀고 싶어서. 일 안 하고 싶어서. 아니면 장사를 못하니까. 혹시 그 돈 까먹을까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 19장 21절에 이 종은, 장사하지 않은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여 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둔 걸 누가 가져가? 주인이 가져가. 내가 심었어. 누가 가져가?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이 남았어. 그러면 그게 누구 돈이 돼? 주인이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은요, 자기의 것과 주인의 것을 구별했어. 왜?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내 몫이 안 되고 누구게 돼? 주인의 것이 되는 게 배가 아프고 속상했어. 허기진다 일하면.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해? 나를 위해서 일해. 내 것이 되지 않으니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은요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10문화를 남긴 친구한테 칭찬을 할 때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주인이 돈이 많이 불어나서 칭찬을 한 게 아니라 네가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의 칭찬의 포인트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가 장사 잘했다, 열심히 했다, 부지런했다가 아니라 나의 것에 충성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재산이 늘어가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불렀다는 건 뭐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한다. 주인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보고 그 주인은 종을 칭찬했던 거죠.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죠.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일종의 그건 거래인 거죠. 내가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요거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 할 테니까요, 내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세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신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영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신앙인 거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내 새끼 내 새끼 내 거니까 잘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을 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 내가 부자가 돼서 재산을 좀 많이 가져야지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뭐죠?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러므로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자신들의 삶의 앞에 대로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죠? 자식 못 낳던 사람은 자식을 낳고, 이런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앞날에 대로가 열려서 앞이 쫙 보여, 앞으로 이렇게만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냥 아주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실제로 저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핍박과 고난과 어두움과 어려움과 고독과 슬픔과 분쟁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신앙인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는 뭘 보여주냐면, 저들은 항상 앞니가 껴서 깜깜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더듬어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다윗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가 보여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듬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